3장 1절에서 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절,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들을 삼가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육체를 신뢰하고 이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할례주의자들, 곧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할 것을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육체의 어떤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버렸다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율법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 그 가마리알 그 학문을 그 수제자, 오늘 같으면은 하버드 대학교 이 수석 졸업한 사람, 그리고 정말 또 집안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집안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 가문이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육체에 자랑할 만한 모든 것, 내 학문, 내 어떤 그런 가문의 명예, 내 어떤 집안의 어떤 그런 모든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퍼야 좋습니까? 기뻐야 좋습니까? 기뻐야 좋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뻐하기는 기뻐하되 오로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의 즐거움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고 돈이 많이 있다고 기뻐하고 어떤 자극적인 삶을 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섬기고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그런 주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삶, 내 영혼의 어떤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은 내 살아가는 일생의 삶에 육신의 기쁨도 함께 오는 것을 이렇게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즐거움은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뭡니까? 밍밍한 맛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좀 자극적인 것. 짬뽕을 먹어도 매운맛, 좀 이렇게 불닭, 어떤 이런 좀 자극적이고 단짠, 달달하고 짜고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의 혀를 이렇게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갈수록 자극적인 것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 생의 자랑이다. 결국 뭡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내 어떤 육신의 어떤 내 살아가는 내 삶의 어떤 쾌락,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또 내가 보이는 것, 내가 어떤 좋은 것을 보고 또 아름다운 꽃을 보고 어떤 환경을 보고 풍경을 보고 그런 안목의 정욕,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출세했다, 내가 어떤 것을 잘 됐다, 어떤 내 인생의 자랑, 이것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 세상에서 노력하면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결코
참된 기쁨이 아니라 모조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죠.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지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어떤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고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들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절에를 다녀보고 어떤 명상을 하고 어떤 종교를 찾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을 육체로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에다가 생기를 부여서 곧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부분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떤 환경이 변하거나 상황이 변하거나 어떤 기분이 변하면 곧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내 기분이 변할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국민일보의 간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 보면은 저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살고 정녕 저 사람은 정말 가난하게 살고 고통적으로 사는데 왜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사지가 누구 신입니까? 송명이 그 신, 선천적으로 얼마나 붉습니까? 그런데도 송명이 시인은 예수를 믿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들을 보면은 굉장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눈만 꼭 깜짝깜짝거리고 입술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입에다가 연필을 불고 컴퓨터 자판을 치는 사람 누워서 천장에다가 자판기를 달아가지고 내려가지고 그걸 찍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 육체는 지금 이렇게 살지만 내 영혼은 기뻐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감정을 보고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해결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어디 몸이 어디 내가 붉습니까? 밥을 못 먹고 삽니까?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은 건강하게 보이고 나름대로 공부도 했고 또 부족한 건 많지만 그래도 평범하게 그래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항상 마음속으로 뭡니까? 나는 목회하고 왜 성공이 안 되노? 나는 세상 살아가는 게 어째 좀 힘드네.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네.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송명의 신이나 그런 사람들이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영적인 삶은 기쁘다는 겁니다. 즐겁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고 편지하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잘 나갈 때 편안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가치가 있고 자유의 몸이지 못한 그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너희들도 기뻐해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기쁨은 오직 주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사람은 자기를 속이지 않습니까? 다 사람은 자기를 속입니다. 내가 마음은 불안한데 다른 사람을 만나면 웃습니다. 편안한 행태를 짓습니다. 다 자기를 속이거든요.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진정 기쁜 삶을 살려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하든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주 안에서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7절 8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생기를 부렸다. 이 생기라는 말은 생명, 곧 사는 혼,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존재가 된 그 사람을 동방의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 있는 곳, 이 기쁨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거기 사람이 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근본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말을 뒤집어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뭡니까?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열매를 먹으니까 어디를 떠납니까?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죠.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옵니까?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찾아오게 되죠. 누가 나를 만나면 죽이면 어떻게 할고?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사도록 근심을 주고 걱정이 있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실패한 아담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깨끗하게 청산하시고 이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도록 회복시켜 주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주 안에만 들어가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와 함께 하면은 우리에게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심과 축복하심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참된 평안, 기쁨을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짜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들은 죽음이 오면은 두려워하죠. 암이 와서 이제 곧 죽게 되면은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를 만나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번에 우리 교인이 후두암에 걸려가지고 교회 예수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암이 걸리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암이 걸려서 이제 마지막 말기가 돼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뭐냐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장의하는데 무슨 실이지 그게? 장례식장만 지나가면은 불안해서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삥 둘러가지고 장례식장을 삥 둘러서 자기 병실에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장례식장만 쳐다보면은 불안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제가 죽기 얼마 전에 가서 기도했는데 목사님,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저는 죽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가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손잡고 기도하니까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그걸 보면서 참
인생이 진정한 평안은 예수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이 뭐 인생을 포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장례식장 쳐다볼 수도 없었고 그 앞을 지나갈 수도 없었고 죽음이라는 생각만 해도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니 정말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시편 16편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16편 11절 구약 성경 81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12페이지 페이지를 찾는 게 빠릅니다. 그리고 시 찾는 게 페이지 수 찾는 게 빠릅니다. 시편 16편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길을 보인다? 생명의 길을 보인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하나님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 안에 무엇을 주느냐면은 예수 이름을 주고 그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도록 만드셔서 충만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이름이 있다면은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게 되면은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우리 6장 10절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신약성경 292페이지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서 6장 10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한번 보시면은 우리 페이지 수를 찾아서 292페이지 6장 10절 보면은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근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남들이 볼 때는 가난한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싶고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어떤 그런 선심을 베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아까워서 베풀 줄은 몰라요. 돈이 없는 사람이 조그만 돈이라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유하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내가 가난한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내가 자선만비에 내가 돈을 낼 수 있고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그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 자기의 전 재산 99%를 헌납을 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 99%를 사회에 헌납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고 암을 치료하는데 그 모든 금액을 다 기부를 했죠. 1%만 가지고 자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재산이 많다 보니까 1%만 해도 엄청난 돈이죠.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 아마존의
그 사람도 전부 다 이런 기부하는 문화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기부를 안 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이런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한다고 해서 조금 한 매덕 어떤 이런 식으로 생색내고, 그런데 저 미국에 저런 세계적인 부자들은 전부 다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어디 기독교 문화에서 자라기 때문에 엄청난 기부를 하게 되죠. 여러분 전 재산의 99% 여러분 10억에서 99%를 뭐 하는 건 또 모르겠습니다만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99%를 사회에 기부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이런 영적인 부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 본문의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개와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개라는 것은 강아지 같으면 우리가 인식이 좋은데 개 하면은 뭔가 뭡니까? 조금 안 좋은 개 같은 인생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개라는 말은 어떤 세상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개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개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 자기 몸을 막 해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교회 안에 어찌 그런 사람들이 있나고요? 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면 교제를 삼가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개들이고 그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교회 안에서 몸을 상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이 개들이 누군지 또 행하는 자들이 누군지 몸을 상해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들. 여기서 개들이라는 말은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 어떤 강아지 이런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상도 말로 하면은 떼를 지어서 떼거리를 지어가지고 다니는 사나운 들개. 어떤 그러니까 뭡니까? 집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버림받은 개들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사나운 개들 이런 무리를 지어가지고 다니는 어떤 들개.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그 들개가 그 사냥하지 않습니까? 야, 겁나더라고요. 개가 우리가 볼 때는 작은데 그 개들이 떼를 지어서 공격하니까 얼룩말을 잡아가 먹고 뭐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데 여러분 하이에나가 개들한테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개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공격하니까 하이에나가 도망가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 바로 그런 떼를 지어 다니면서 공격하는 이 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나운 개. 이런 결국 영적으로 뭡니까? 교환에서 불량한 자들, 교환에서 영적으로 아주 불량한 자들을 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개들이 바로 첫째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환에서 아주 욕심을 행하는 자들을 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6장을 보면은 개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6장 9절을 보면은 이 개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1037, 구약성경 1037, 구약성경 1037,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자,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자, 여기서 들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라는 말은 실제로
저 밖에 있는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귀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라는 것은 귀신이거죠. 그러니까 그래 이 세상에 있는 귀신들아 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뜯어 먹어라.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를 지키는 주의 종들이 누구라고요? 속인이라고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다 무지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지켜야 될 이 목자들이 다 속인이고 무지하는 뭡니까? 누구라고요? 벙어리개. 여러분 개는 뭡니까? 도둑이 들어오면은 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짓지 못하는 개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귀신이 들어와도 분별을 못하고 귀신도 쫓아내지도 못하고 이런 벙어리개, 이런 무지한 이런 개고 또 그것이 영적으로 나쁜 인간인지 아닌지를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속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랬습니까?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편안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데 편안하게 그냥 놀러 다니고 이런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이 개들은 시작 탐욕이 심하여 촉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뭘 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일만 추구하는 이 개들이 목자들인데 욕심이 도가 넘었다는 겁니다. 욕심이 가득 해가지고 베풀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움 이거 좋죠? 네. 더러움이 없어가지고 내가 친구 목사한테 황 목사 그 교회에 더러움이 있는데 우리 교회 더러움을 내가 다 주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고 새로 다 해야 되니까 더러움 내가 좀 줄 수 있어요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가져가야지 하면서 전화해가지고 반박 가지고 왔어요. 이 정도 돼야 되거든. 그런데 숟가락 몽디 하나도 못 준다. 이거는 몰식한 개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3번 옮겼는데 3번 옮길 때마다 돈 한 푼도 안 받고 다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교회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필요하면은 안 줘야 돼. 써야 돼.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사용을 안 하고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한다면은 기꺼이 주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런 탐욕이 심하여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여기서 독주를 가득 마신다는 말은 진짜 술을 마신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뭡니까? 탐욕이 채워버렸다는 겁니다. 네, 그거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너희 교회 안에 이런 개들을 곧 뭡니까? 교회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를 다닌다면서 탐욕이 가득한 자를 조심하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개들이란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거룩한 것을 알더라도 거룩한 것을 알지만은 또 지키지 않냐고 따르지 않는 자들을 개들이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맞습니까? 거룩한 것, 그건 뭡니까? 이 거룩한 것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부로 주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진주, 이 진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고 너희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며 저희가 왜냐하면 왜 주면 안 됐냐? 그거를 이 개들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발로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나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하고 탐욕이 가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역사가 저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개들이란 죄를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짓는 자들을 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 자, 베드로서 2장 20절 보시면은 신약 성경 38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86페이지 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서 후서 2장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음이라.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들이라는 말은 저 밖에 떠돌아다니는 개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리를 지어서 교만하게 행하고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자들을 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욕심이 목구멍까지 가득 찬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두 번째 뿌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조심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행악자라는 말은 악한 일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일꾼? 악한 일꾼, 선한 일꾼이 아니라 악한 일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면서 결국 뭡니까? 거짓되게 섬기도록 만드는, 가짜로 섬기도록 만드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 거짓 교사, 거짓 지도자, 거짓 목자를 향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앞으로 한번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1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11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보시면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꾼이 있다? 속이는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도 목사도 거짓 목사가 있고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으로 자기를 뭡니까? 꾸민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16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 저 이상하네, 바울 목사님 왜 저런 소리 하지? 라고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너희가 볼 때는 어리석은 자로 보일지라도 나는 올바른 말을 하고 있고 나는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세 번째 보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을 상해한다는 말은 손할례당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할례당이란 뭡니까? 할례당이라는 것은 할례를 행하는 자거든요. 결국 뭡니까? 오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할례를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이 자들이 뭐냐면은 손할례당, 손으로 할례를 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손으로 할례를 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할례를 합니까?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는 손으로 할례를 할 필요가 왜? 마음은 안 보이기 때문에. 몸은 보이기 때문에 손으로 할례를 하고 마음은 안 보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할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교회 안에서도 손 할례당이 있어서 곧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돼지고기 먹지 마라. 문어, 비늘 없는 고기 먹지 마라. 아직까지도 이것을 가르치고 있고 이것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거룩한 안식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밖에 나서 음식 사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 먹으십시오. 예배하고 나서 맥도날드 가서 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교제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걸 안 돼. 근데 애들이 뭡니까? 숨어서 나가서 먹잖아요. 숨어서. 그러니까 뭡니까? 자꾸 마음에다가 죄를 심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유하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엇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문어 먹어도 되고 오징어 먹어도 되고 이거 먹지 말라니까 집에서 숨어가지고 오징어 먹는 거예요. 밖에 나가지고 돼지고기 먹다가 혹시나 아는 사람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거 쳐다보고 이게 손할례당이에요.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손할례당이라는 말은 곧 교회 안에서 몸을 행하는 자들은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뭡니까? 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랬는데 모든 것을 먹어도 되고 모든 것을 해도 관계없는데 이거를 율법적으로 이거를 막는 것을 결국 예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그 사랑을 회방하는 자들이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을 조심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보면은 구두를 신고 올라오잖아요. 강대상에 구두를 신고 올라가지고 그냥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강대상에 구두 신고 올라간다면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지성소 올라가는데 그 신발을 벗고 구약 성경에 내 발을 신을 벗어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했는데 강대상에 올라갈 때 구두 벗고 샌들 신고 올라가야지 구두 신고 올라가면 됩니까? 아직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틀리다는 말은 아니지만 구두 신고 올라오면 어떻고 맨발로 올라오면 어떻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되지. 설교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간단한 비유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쌓이고 이런 사소한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게 만드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라니까 또 방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유와 방종은 다릅니다. 자유하라니까 우리 목사님은 자유하라 그래서 그 소주 가져와봐. 오늘 뭐 양껏 마시고 오늘 그냥 취해서 내가 오늘 교회 가야지. 그래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서 지킬 거는 지키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갈 거는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은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런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하게 하는 일들은 믿음이 없고 종교적인 의식만을 행하는 자들이고 말씀을 따르지는 않고 말만 앞세우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위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동반돼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을 받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게 당연히 행위가 동반돼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행위는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 따로 행위 따르고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위가 따르는 겁니다.
또 행위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행하는 일을 조심하라고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는 이 자들을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런 자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참된 신앙을 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해방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하고 갈등을 느끼도록 만들도록 하여서 결국은 멸망하게 하는 일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들을 조심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을 내어 쫓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우리 16장 봅니다. 로마서 16장 우리 17절, 로마서 16장 16절, 마태복음 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262페이지 신약성경 262페이지 로마서 16장 17절을 보면은 16장 17절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나누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이 같은 자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미혹하고 해방하는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래서 가짜들은 자기 배, 자기 이익, 자기 어떤 그런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결론적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 먹고 살려고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생활하려고 돈벌이 하려고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서는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에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결국 이 말씀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갔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그런 자들과 같이 하면은 그 일에 동참하는 자고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 말하고요 떠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떠나가라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101편 7절에 보면은 자 우리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1편 7절 시편 101편 7절입니다. 구약성경 875페이지 구약성경 875페이지 시편 101편 7절 875페이지 구약성경 875페이지 시편 101편 7절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내 집 안에란 말은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는 교회 안에서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그 천국 안에 가지 못할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뭡니까? 천국 못 간다는 말입니다.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 곧 교회, 천국에 거주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믿음, 여러분의 신앙의 삶, 혼미케 하고 어지럽게 하고 해방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교제를 삼가시고 멀리하시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현명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삼가야 될 세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해방하는 일들을 삼가하라고 하셨고 더불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동행하는 교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모든 세 가지를 삼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80